샬롬 반갑습니다. 드디어 민수기 1장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한 주에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이지만 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이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어떻게든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이 묵상거리들을 좀 생각해낼 수 있도록 제가 좀 돕는 역할들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장,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 수를 세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쳤나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 둘째 해 둘째 달 1일 이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2월 1일이 되겠죠. 앞서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년 1월 1일 이때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2년 2월 1일째 1월 1일 이날 회막에서,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 수를 세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을 계수할 수 있는 겁니까? 20세 이상, 그리고 플러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이면서도 또 건강한 20대 이상의 사람들인 거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수되어서 이들이 나가서 싸우게 될 이들의 싸움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과 불의로 오염된 그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 전쟁은 그냥 전쟁, 뭐 진멸시키는 전쟁, 그런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해요. 자, 바로 이런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 수를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나 출발하냐, 몇 명이나 여기 있냐, 뭐 이제 혹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몇 명이지 한번 세고 출발하자, 뭐 이런 류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할 사람들을 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혹은 예전에 군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이러한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전투를 치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할 병사들로 부름받은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나 이러한 거룩한 병사로서 부름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또한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에 어떤 그 사람의 수를 계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국가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겨우 하나밖에 주시지 않고, 그리고 어찌 하다가 70명 정도 불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4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려 약 200만 명의 사람들로 불어나요. 이제 우리가 뭐 내일 또 생각해 보겠지만 이때 계수한 사람들의 수,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만 해도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계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거룩한 병사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어떠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모든 과정,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이 깃들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